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용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2-3주 동안 2-3회에 걸쳐서 소개할 책은 Josiah's Passover, Sociology and the Liberating Bible 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그 책의 표지를 보고 계실 겁니다. 시게유키 나카노세.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광고하면서 나카소네라고 그랬는데 나카소네가 아니라 나카노세네요. 시게유키 나카노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색인까지 해서 192페이지짜리, 그러니까 한 적당한 사이즈의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한 2-3주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른바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적용한 그런 책이라는 점입니다. 사회학적 성서 해석. 영어로는 sociological exegesis 혹은 sociological approach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주석 방법, 해석 방법, 성서 해석 방법론은 exegesis라는 말을 쓰죠. 그 성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예를 들어서 양식 비평이니, 전승사 비평이니, 자료 비평이니, 편집 비평이니 하는 이런 말을 쓸 때, 그런 방법론을 지칭하는 때는 exegesis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만은 exegesis라는 말을 쓰지 않고 approach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또 옳을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방법론이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성서 본문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주석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기보다는 그 성서 텍스트가 쓰여진, 그러니까 생산되어진 그 사회적인 상황, 그 텍스트가 쓰였을 때,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승됐을 때, 후대에 전승됐을 때의 사회 역사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그 텍스트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서 본문을 그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중세 때 만들어진 문서는 중세의 사회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또 르네상스 시대 혹은 계몽주 시대에 만들어진 문서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감안하고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그 본문이, 그 텍스트가, 그 문서가 어떤 기능을 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서도 하나의 텍스트고 하나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가 생산된, 문서가 쓰여진, 만들어진 그 시대의 상황을 면밀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그 문서가 담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성서 해석,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그런 방법론이 20세기 말경, 그러니까 20세기 말 한 196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한때 한 20-30년 동안 이 서구의 성서학계에 상당한 유행을 가져왔느냐 하면은, 그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서다, 성서가,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서다라는 것을 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시대 상황을 정말 집중적으로 면밀하게 탐구하려는 노력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고고학이 있었고, 고고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 발굴의 결과 출토된 유적과 유물과 문서들이 있죠.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들과 유적과 유물들을 그 시대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문서들과 성서 본문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문서들과 유적과 유물들을 가지고 그 사회, 그것들이 만들어진 생산된 사회의 전체적인 사회상을 파악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통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 시대가,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게 한 1970년대 이후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 미국과 독일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성서학자들이 이 사회학적 연구 방법,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많은 저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냐 하면은, 첫째로 성서 본문에 담겨 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 사회의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 또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또 국제 관계는 어땠는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고, 그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이게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해석자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의 사회적인 배경, 그 사람이 어떤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어떤 인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정치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성서 본문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본문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그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상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책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저자는 그런 사회학적 성서 해석,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요시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 분단되고 나서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 단행되었던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그런 의의와 역할을 했는지, 의의를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 특히 그 종교개혁 가운데서도, 종교개혁 때 취해진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월절 축제, 패스오버, 유월절 축제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구에서는 약 1970년대 이후에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 서구 주요 성서학계죠. 물론 프랑스도 포함이 되지만 프랑스는 아무래도 좀 약하죠. 미국, 독일, 그리고 영국, 이 서구 성서학계라고 한다면은 1970년대 이후 약 20년 동안 활발하게 이 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채택한 성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저서들이 출판됐습니다. 근데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한국에 전파된 거는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
1980년대 초반경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에 의해서 처음 소개됐느냐 하면 성서학자가 아닌 고 선암동 교수님이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방법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개를 받아서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의 학자들이 이 방법론에 관심을 가졌고, 성서학자들이요, 이 방법론에 관심을 가졌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의 성서학자들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론을 적용해서 자신의 저서를 쓴 경우는 드물었고, 주로 외국의 영미 계통의, 그리고 독일 계통의 저자들의 저서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때 소개된 책들을 몇 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소개하기 전에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문서가 만들어졌으면 그 문서가 만들어진 사회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해요. 셰익스피어 문학이라고 해도,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도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을 썼을 때 사회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문학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그런 일을 구약성서학계가 그럼 전혀 안 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서학계가 신약과 구약 다 포함해가지고요, 성서학계가 다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면, 특히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의 한 측면으로 받아들인 것이 양식 비평이라는 건데, form criticism이라는 양식 비평이라는 건데, 양식 비평의 그 삶의 자리를 규명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식 비평을 이렇게, 양식 비평이 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비평을 가지고 양식 비평 방법론으로 성서 텍스트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 텍스트, 우리가 주어져 있는 텍스트의 현재 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이전의 단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전에 문서화 됐지만 그 이전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이전에 구전 단계가 있을 수 있죠. oral stage.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단계들을 다 밟아 올라가는 게 하나 분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하나의 분야가 뭐냐면은 이 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 역할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삶의 자리라고 불러요. 그 텍스트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영어로는 그 life setting이라고 그러고, 독일어로 Systemleben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제 양식 비평이 독일에서 먼저 시작된 거니까 그 용어들이 다 사실은 독일 용어입니다. Systemleben이라는 삶의 자리를 추적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양식 비평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양식 비평이 삶의 자리를 추구한다면서 해온 그 연구가 뭐냐면, 주로 어떤 시대에 그 텍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과 그 텍스트가 어디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제의에서 사용됐죠.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것은 제의에서 사용된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게 그 안목이 좁았던 거예요. 삶의 자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를 규명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밝혀내려고 했던 것은 그 텍스트가 어떤 데서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회학적 성서 해석은 뭐냐면은 그 텍스트를 만들어낸 전체적인 사회,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느냐, 어떤 그 경제관계, 어떤 정치적인 역학,
어떤 외교적인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텍스트를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어떤 계층의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냈는지 하는 것도 규명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양식 비평에서는 주로 그 삶의 자리를 제의, 그러니까 예배, worship, ritual, 예배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에서, 어떤 축제에서 이 본문이 사용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적 성서 해석에서는 그 삶의 자리를 사회 전체의 틀 안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사회 전체의 틀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양식 비평도 사실 계속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19세기에 처음 양식 비평이 주장됐을 때와 지금의 20세기 말 21세기의 양식 비평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굉장히 많이 진화해 왔는데, 이렇게 진화된 양식 비평에 따르면은 사실 사회학적 성서 해석은 양식 비평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양식 비평이 제대로 수행해 오지 않았던,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제대로 수행해 오지 않았던 그 분야를 강조한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식 비평 학자들뿐 아니라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엑세제시스라고 보지 않고, 주석 방법이라고 보지 않고 어프로치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초반부터 그 한 10여 년 전에 서구에서 이미 유행하기 시작한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론에 입각한 저서들이 많이 이제 나왔는데, 1980년대 초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도, 한국 학계에도 이 방법론이 소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남동 교수님이 이제 프론티어가 돼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제 그 방법론을 따라서 연구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1980년대, 90년대에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한국 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연구 업적을 냈다기보다는 주로 외국의 서적들을 소개하는 그런 데 머물렀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온 책들을 몇 가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책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나온 책이고 안병무 선생님이 편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80년대 초반에,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에 신학사상이라고 하는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출판된 학술 잡지가 있습니다. 개간지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번 나오는 개간지였는데, 그 신학사상에 실렸던 외국 학자들의 논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사회학적 성서. 여기는 이제 미국 영미 계통의 학자들과 그다음에 독일 계통의 학자들의 여러 논문들이 실려 있어요. 구약 성서보다는 신약 성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학에서는 민영준 교수님이 구약 성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소개하는, 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논문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미국과 독일 계통의 학자들의 논문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기 기독교 형성과정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존 게이저라고 하는 그 유니온 신학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다 은퇴하신 존 게이저 교수의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초기 기독교 형성과정 연구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이 책도 상당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건 호크라는 분이 쓴 건데 전경련 교수님이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바울에 관한, 바울의 말 그대로 바울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바울이 선교했을 때의 그레코 로마의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사회적 상황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게 사실 사회학적 이쪽 분야로서는, 그러니까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이나 이런 걸로는 그 후에도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책은, 호크의 책은 아마 선구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교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거는 H.C. 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성서학자의 그런 책입니다. 역시 이때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이 책도 있군요. 누가복음에 관한 얘기인데, 카시디, 이분도 또 사회학적 성서 연구를 한 유명한 학자고, 특히 누가복음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예수, 정치, 사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사회학적 해석을 한 그런 책을 한환상 박사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한환상 박사님은 이제 해직돼서 미국에 와 계실 때 신학 공부를 하셨던 그런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역시 키 교수의 책인데, 새시대의 공동체라고 하는 서중석 교수님이 번역한 마가복음 연구, 마가복음에 관한 사회학적 성서 해석.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중석 교수님이 키 교수님의 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연구, 사람됨의 기원과 운명이라고 하는 외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외첸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교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번역하신 강요섭 박사님의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은 마태복음에 관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한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번역됐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소개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이라는 책에도 구약에 관한 소개보다는 신약이 훨씬 2배, 3배 정도 많거든요. 구약 성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소개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딱 제가 아는 한 그 시대에 나온 책으로서 유일하게 번역된 책이 이겁니다. 바로 이게 누구냐면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예일 신학대학원의 교수였던 그런 분인데, 이분 예언서 전문가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과 사회라는 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저서입니다.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이게 원저입니다. 원 제목인데, 이 책은 뭐 지금은 그 이후에 많은 그 비판, 이 책에 관한, 이 책의 주장에 관한 많은 비판적인 논문과 뭐 리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예언자와 예언서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를 사실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한 그런 학자이고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헨슨이라는 분이 쓴 책도 있죠. 헨슨은 물론 거기에 국한되진 않지만 어포칼립스, 묵시문학 전문가인데, 그 묵시문학에 관한 Dawn of Apocalypse라는 책도 썼죠. 그 책도 역시 그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나온 문학 작품인지, 그런 묵시문학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학 작품인지 문서인지 하는 것을 규명한 그런 아주 유명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그 헨슨의 책은 번역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헨슨의 책이 또 조그만 책은 번역된 게 있어요. 김희곤 박사님이 번역한 게 있는데, 그 책 말고 그 Dawn of Apocalypse이라는 그 책은 아직 번역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책하고 그 로버트 윌슨의 책은 정말 그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다행히 이 윌슨의 책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번역되어 있고, 그 이후로도 사실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지저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여러 배경들, 제국과 예수의 메시지와의 관계 등등을 연구하는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이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구약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약에 비하면 많이 빈약하죠. 많이 빈약합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이런 사회학적 연구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참 이상하게도 1990년대 이후로는
이 영미계통, 제가 독일 분야는 독일 쪽은 잘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이 사회학적 연구 방법론이 급격히 퇴조합니다. 급격히 퇴조해요. 그리고 그 퇴조는 사실상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미국 성서학계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던 해방신학의 퇴조와 괴를 같이 합니다. 사실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해방신학의 성서학자들이 사회학적인 해석 방법론을 많이 차용했죠.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해방신학적인 성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그 어떤 마르크시스트 철학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적인 방법론도 많이 그 차용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독일과 영미계통에서 이루어졌던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론도 많이 들여왔어요. 많이 사용을 했어요.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차용을 해가지고 해방신학의 성서 해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또 사회학적 성서 해석과도 좀 다른, 그런 그 서구의 해석과는 좀 다른 그런 방법론, 그런 그 해방신학 특유의 어떤 성서에 관한 어프로치, 접근을, 독특한 접근을, 아니 유니크한 접근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게 사회학적 성서 해석인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90년대 들어서서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숫자도 줄어들고 저서들도 많이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해방신학도 퇴조 분위기가 됐죠. 이건 아마 1989년도 이후에 계속 벌어진 이 동구권의 몰락,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사회주의권의 몰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1990년대 이후로 미국 성서학계에서는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 방법론이 상당히 퇴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고, 동구권이 무너진 거,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자본주의 체제에 지금 편입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편입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그런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서학에 있어서 사회학적 성서 해석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물인 노만 갓월드입니다. 노만 갓월드가 바로 자기가 아예 드러내놓고 자기는 마르크시스트 방법론을 성서 해석에 차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 노만 갓월드를 그렇게 봤죠. 그리고 노만 갓월드는 실제로 1960년대 말에 이 베트남 전쟁,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제 참전한 것에 대해서 반전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을 때 갓월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이고, 자기는 마르크시스트라고,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 미국 성서학계에서 응당받아야 할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미국 성서학계 SBL이라는 게 있잖아요. Society of Social Biblical Literature라고 하는 그 큰 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SBL이라는 학회에 이분이 회장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이분의 경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이전에 이미 회장이 됐어야 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구약학계에서, 주류 구약성서학계에서 좀 많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분의 방법론과 이분이 했던 일들,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소위 리버럴들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정치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고 방법론도 그랬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이 이 노만 갓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서 80년대 말에 이분의 이제 논문이 소개되고 이분의 이름이 알려졌을 때는 다 고트발드라고, 노만 고트발드라고 읽었어요. 이게 독일식으로 읽은 거죠. 아마 뭐 이름 자체는 독일 계통의 이름이죠. 그런데 뭐 노만 가트월드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월터 브리그만도 부르지만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부르지만 아니고 월터 브리그만이더라고요. 브리그만이라고 읽더라고요. 어쨌든 노만 가트월드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1926년생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뭐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거죠. 96세, 95세, 96세 이렇게 되신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네요. 아직까지 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양반이 쓴 저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이 Tribes of Yahweh라고 하는 책입니다. 3긴까지 해가지고 9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책이에요. 9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대작입니다. Tribes of Yahweh. 이 책은 뭐냐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형성됐을 시기, 그러니까 에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 탈출해가지고 우리 성서의 스토리를 따라가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모세, 야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실현하고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그래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왔는데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애 어른 뭐 여자까지 다 합치면은 한 200만 명이 되는 불가능한 숫자죠. 사실상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40년 동안 유랑을 하고 거기서 또 방랑 초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그렇지만 굉장히 그 언약대로 살지 않고 거역을 해가지고 또 의심하고 그 불신앙하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가지고 방황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그걸 이제 이스라엘 초기 역사라고 하는데 초기 역사에 관한 연구예요. 이 책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것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중간에 뭐 방법론에 관한 챕터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 어떤 챕터들은 다른 데서 발표된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랬기도 했죠. 이게 주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올비스에서 나왔어요. 올비스는 카톨릭 출판사입니다. 이제 해방신학 책을 주로 내는 데가 올비스인데 이 책이 올비스에서 나온 것도 사실상은 왜냐하면은 그 주류 성서학 책을 내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책이 두껍기도 하거니와 아무리 두꺼워도 이런 두꺼운 책이 이런 책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이 책만 있는 건 아닌데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비스에서 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트월드가 카톨릭 교인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쓴 대표적인 책 하나가 이 책은 1979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책이 The Politics of Ancient Israel,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상 이 저자가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두고 연구한 이스라엘의 정치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정치 경제학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구성체가 그 엔티티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족이 어떤 사회였는지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자기가 평생 해온 연구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집약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이네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작인데 그것 말고도 편집한 책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또 The Bible and the Politics of Exegesis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노만 가트월드의 헌정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제자들과
방법을 같이 하는, 연구하는 방법을 같이 하는 오리엔테이션이 같은 비슷한 학자들이 이 가톨드를 기념하는 뭡니까? 65세를 기념해서 만든 논문집이네요. 이것도 The Bible and the Politics of Exegesis. 그러니까 성서와 해석의 정치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이 있고 또 가톨드 자신이 편집한 책도 있습니다. 이것 The Bible and Liberation, Political and Social Hermeneutics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역시 여러 학자들이 이 같은 어프로치를 하는 그런 여러 학자들이 쓴 논문을 모아서 낸 논문집입니다. 이 책도 역시 올비스에서 나왔습니다. 올비스, 사실 성서학 책을 내는 그 메인 주류 출판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서학 책을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내지만 주로 이런 계통의 성서학적인 책은, 성서학 계통의 책은 이런 계통의 책을 내는 그런 출판사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책, 조사야스 패스오버를 쓴 이 저자입니다. 저자가 시게유키 나카노세라는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름이 벌써 일본 사람이잖아요. 생김새도 일본 사람이네요. 일본 사람처럼 생긴 거 맞아요. 근데 이 양반이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브라질에 있는, 남미 브라질에 있는 소위 기초공동체. 기초공동체는 베이스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이 책에서는 베이직 에클레시알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CEBS라고 부르네요. 이 CEBS라는 약자를 썼어요. 이건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뭡니까, 그 스페인어의 약자인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C는 아마 커뮤니티고 E는 에클레시알 되고, 뭐 B는 베이스라는 말에 아마 스페인어일 텐데,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여기까지밖에 말 못하겠네. 베이스 커뮤니티. 어쨌든 브라질과 남미의, 브라질뿐 아니라 여러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 시골 촌락에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교 공동체, 카톨릭 공동체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촌락으로 가면은 그 교회가 없는 데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고 교회가 없어요. 성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이 없으니까 또 카톨릭은 그 뭡니까, 신부가 없으면은 미사를 못 드리잖아요. 성체 성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촌락에 성당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카톨릭 교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카톨릭 교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경에, 50년대 말경에 이제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지 못해도, 신부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이 순회를 해요. 그런 공동체를 계속 매주일 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가서 바이블 스터디를 이끌기도 하고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고, 그걸 기초 공동체라고 하고, 그 기초 공동체에서 말하자면 의식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그 군부 독재가 득세했던 그 엄혹한 시대에 이 시골 풀뿌리에서부터 이런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집단이 바로 기초공동체인데, 이 나카노세 씨가 자꾸 나카소네라 그러네. 나카노세 씨가 이 브라질 기초공동체의 리더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건 내가 전문적으로 성서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베이스 커뮤니티의 기초 공동체에도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신도 리더 중에 하나지만 또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성서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뉴욕 신학교에 이 노먼 가트월드가 오랜 시간 동안 주로 가르쳤던 그 뉴욕 신학교로, 뉴욕 세미나리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서
고트왈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의 뭐라 그럴까 좀 쉽게 쓴 버전이 바로 이 책입니다. 논문의 주제는 바로 요시야의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좀 평이하게 그 긴 풋노트들을 다 생략하고 평이하게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특히 유월절 축제의 사회 경제적인 의미와 역할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주로 아마 120페이지 정도가 그 내용이고 나머지 한 20, 30페이지 정도는 뭐냐면은 그거 2부인데 말하자면 2부인데 이 내용을 기초 공동체 성서 공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교육했는가 하는 것을 실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두 개의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물론 이 저자가 다루고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그 다음에 또 유월절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걸 정말 대부분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 브라질에 또 남미에 시골 촌락에 사는 농부들과 노동자들과 어떻게 이걸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 있고 어떻게 이걸 교육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지 토론했는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 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죠. 이제 뭐 요시야 왕에 대해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시야 왕 때 중요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과 비견될 만큼 칭송을 받은 왕이 없어요.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쓴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적 평가에 따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요시야 왕처럼 완벽한 왕은 없었어요.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에도, 그러니까 제2성전 시기 그 이후의 유대교 역사에서도 요시야 왕은 다윗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에서부터 609년 사이를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16대 왕으로 즉위해서 그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8살에, 겨우 8살의 왕위에 올라요. 8살의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재임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과 거의 같은 수준의 완벽한 왕이라는 평가를,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로는 비참했어요. 이집트 느고라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아마 그가 계획했던 일들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많은 연구서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연구소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마빈 스위니 교수가 쓴 이 킹 조사야 오브 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2001년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2001년에 나온 책.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왔네요, 벌써. 이거는 요시야 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소예요. 제가 아는 글쎄, 요시야 왕에 대한 연구소가 이것 말고 또 있겠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 아주
성전적인 연구서예요. 요시야 왕에 대한 언급, 간접적인 언급, 아마 요시야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예언서의 구절들까지도 다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좋은 책이고요. 이게 요시야 왕에 대한 아주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이건 1992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북유럽 사람이라서 엔틸라토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엔틸라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조사야 앤드 데이비드 리디비부스. 그러니까 되살아난이란 뜻이에요. 이게 요시야 왕과 되살아난 다윗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The Historical Josiah and the Messianic Expectations of Exilic and Post-Exilic Times. 그러니까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요시야 왕과 포로기 및 포로기 이후 시대의 메시아 대망이라는 책이에요.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 스위니 교수의 책과 비슷하게 요시야 왕에 관한 서술과 그 다음에 요시야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특히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시대에 어떤 메시아를 대망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 상이 요시야와 어떻게 유사하냐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이 책은 지금은 아마 구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 아마존에도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나쁜 짓입니다, 사실상.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6월절은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패스오버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절이죠. 해방절로서 유대 달력으로서는 첫 번째 달 1월인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봄에 지키기 때문에 봄 축제라고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unleavened bread니까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무교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 패스오버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리는 절기고, 또 그때 나오면서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교절은 사실상 농경사회의 어떤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원래는 무교절과 패스오버 6월절이 다른 절기였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둘이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 6월절이 이런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인가 13장인가 14장인가 15장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즈음에 이 6월절에 관한 절기를 설명할 때, 이거 좀 찝찝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네. 12장의 6월절에 관한 절기가 무교절에 관한 절기로 이어집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6월절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무교절에 관한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절기고, 그걸 지키라고, 해마다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리고 6월절을 부활시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6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이렇게 6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시야의 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내 지키지 않았단 말인가?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키지 않았단 말인가? 그건 좀 그럴 법하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6월절이 어쨌든 그런 절기고요. 이 저자는 지금 이 요시야 왕의 6월절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포함하고 있는 종교적인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지내는 방법, 뭐 정결케 하는 예법, 뭐 이런 거, 예절이 아니라 정결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제도들, 제사장에 관한 것도 있고, 레위 지파에 관한 것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 제도에 관한 것도 있고, 어떤 절기, 축제를 지키는 그런 규례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종교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역할이 있죠. 그걸 아직까지는 어떻게 연구해 왔냐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학적인 그런 의미와 종교적인 역할들을 규명하는 데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나카노세 씨는 그런 종교 제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그 제도가 지켜졌던, 실행됐던 사회, 정치, 경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능을 했느냐 하는 거죠. 모든 제도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만든 목표가 있고 그 제도의 기능이 있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 제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는 데 그쳤지, 그 제도들이 갖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의미, 역할,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제정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목표와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시야 시대 때 단행됐던 종교 개혁의 목표가 뭐였고, 그걸 실행한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고, 어떤 기능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6월절이 어떤 기능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 저자가 규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주에는 이 실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내용을 전하고 있는 열왕기 하 22장, 23장을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고요. 신경을 써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그 종교개혁과 6월절을 어떻게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